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좀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그는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를 주님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사실은 길게 23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시간상 또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해서 앞에 9절까지만 읽었는데, 주님은 오늘 집에서 나가셔서 가버나움 집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주 무대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갈릴리 해변에 주로 다니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집 밖에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감춰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 좋은 땅에 씨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단다. 우리도 좋은 땅이 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가 아니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를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을 때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것 같다 하셨는데,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은 이 비유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영어로는 미스테리고 무스테리온,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인데, 비밀이라 할 때 영어로는 말하면은 시크릿이라는 것이고, 미스테리가 있는데 시크릿은 완전히 감춰져 있는 걸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미스테리는 뻔히 보고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라는 것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라든지 콜로세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미스테리에 속한다. 그럴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알기 때는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씨 뿌린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참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회개해서 옥토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참 내 자신을 고행을 하고 막 나 자신을 괴롭히고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돌을 닦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절간에 들어가 가지고 또는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수양하는 그 수도성, 그 사람 따라서 하려고 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막 내가 노력을 해서 옥토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 생각할 때 분명히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밭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무엇입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이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고도 뭔 말인지 몰라요. 난 놓고 무엇을 몰라요? 기역자를 모르고, 그죠? 빨래 찢겨 놓고 A자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이게 이제 비밀이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한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듣고 깨달아 알고 보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로 나오면은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그걸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쉽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더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설교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말씀을 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보고 뭐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런다니까. 병든 자 막 고치고 그러는데 미쳤다 그러고.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무리들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그건 안다는 토라, 모세오경을 다 안다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고. 그죠? 그런데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침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지만은 그런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면 허락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뭐 하는 말인가? 여러분,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때가 되매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으니 모른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씨 뿌린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아니 예수님의 그 영접을 내가 받는, 내가 예수님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은 들었지 않는, 너희들은 지금 성경도 사실 잘 모르는 고기 잡아먹는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한데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서 너희들은 지금 보게 되었고 또한 듣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은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보았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들었으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됨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눈, 너희 귀가 복이 있고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100%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의로움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아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이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그 삶에 무엇이 맺어지는 겁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옥토로 거듭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옥토는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은혜가 있는 거죠.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나아간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런 모든 죄,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고 정말 주님과의 이런 관계 회복에 되어서 이제는 좋은 땅으로 거듭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죽어서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다스림 속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우리가 이제는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켜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시금석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뭐 어떻게 알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사람이에요. 4절에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씨 뿌린 비유를 해석을 해줍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그랬어요.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는가?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첫 번째로는 길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렸는데, 길과 같은 마음밭이 된 것은 완악하게 된 뭐냐면 마귀가 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새들은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의사 누가는 의사는 그 특징이 보면은 분석적이고 조직적이잖아요.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무엇을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는 것이요. 말씀 들어도 마귀가 와서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자.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뭐냐면,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 못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을 하고, 또 교회당에 들어오기는 들었지만 말씀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은 누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미혹하는 세상 신이 미혹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서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5절 6절에 보면은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다 그랬는데,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말씀 들어요, 즉시 무엇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 말씀이네,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진다. 그냥 환난과 박해가 오면 아이쿠 하고 그냥 바로 자빠져 버려요. 좀 견디지도 못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설교들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맞죠? 코로나 상황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조롱하고 하면은 회사 가면 예수쟁이들 욕하고 그러니까 아이쿠 하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이런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마음밭은 22절에 가시떨기와 같아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는데,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나 뭐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성공의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실패하고 말씀으로 해서 신앙 지키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뿌리는 내렸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지 내게는 그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데요.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허락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게 허락 안 됐고 이 세상에도 천국의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내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근데 의사 누가는 친절하게 또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삶의 열매, 믿는 자로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알고 나를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생활 속에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죠. 목사도 좋은 소리 설교 잘하네. 그러나 목사 너도 그렇게 사느냐? 라고 질문 던지면서 인간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옵니까?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여기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 아주 굳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도 거기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성도들, 교회 크리스찬들을 향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신앙은 바구니 신앙이다 그랬어요. 무슨 신앙? 바구니 신앙. 무슨 이야기죠? 이런 물을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바구니 담으면은 대바구니에다 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버리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아. 진짜 가시떨기처럼 은혜 받은 건데 조금만 지나면은 물이 싹 다 빠져.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금방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바구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마음밭에 받아서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또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내해야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하시겠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입니까?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평생 기도 소원이, 저도 평생 기도한 소원들이 있어요. 저는 강단에 엎드려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야 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라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내게 큰 위로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의 삶을 살게 한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맺을 때에 몇 배 맺게 하신다고? 100배, 60배, 30배. 우리의 삶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면 주님이 나를 옥토로 삼아준 줄 믿으시고,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간구하였던 기도에 열매를 맺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해가 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적게는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온 세상에는 오곡백과 무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결실했는데 나는 왜 그런 것이 없는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나가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좋은 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름다운 참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연초에 시작하였던 열매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